네, 오늘 일콤 함께하는 예배로 드립니다. 일콤 지체들 예배 준비하느라고 너무 수고하시는데 우리 뜨겁게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8장 우리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우리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씩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네, 신약성경 125페이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9절 말씀 선포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의 심장 가지고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어떠한 교만과 우리 어떠한 환경과 우리가 가진 그 어떠한 무엇이 아닌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 죄인의 솔직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 세상이 나를 말하는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떠한 소유들에 의해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발견하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 십자가가 되어 감추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대언될 치여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감히 역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치여다. 아멘.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주목하십니다. 시작. 우리 앞뒤 사람 인사합니다. 성령님이 바로 당신을 주목하십니다. 시작. 당신을 주목하십니다.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크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두 예배자의 관심. 다시 한번 더 선포합니다. 두 예배자의 관심.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요, 어떠한 관심으로 예배 오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의 관심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예배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흔히 역설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공식과 세상의 질서로 볼 때는 뭔가 맞지 않는 거예요. 모순처럼 보이는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질서가 성경 안에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 약 3구절을 함께 선포할 텐데 이 3구절만 보더라도 왜 세상은 기독교를 역설의 종교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39절, 20장 26절, 27절, 고린도후서 6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차례대로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살고자 하면 죽어야 된다. 이 세상의 논리로 볼 때는 역설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이것도 세상의 질서로 볼 때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유명해지고 싶으냐? 그럼 무명한 자가 되어라. 이 세상의 논리로 볼 때는 모순처럼 보이는 이 파라독스, 역설의 논리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중 기독교를 대표하는 역설 중에 하나는 뭐냐? 바로 십자가일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십자가는 저주와 죽음의 상징이었어요.
하지만 그 십자가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사실 기독교의 이 모든 역설은 바로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죽음을 상징했던 십자가 위에서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실패 가운데 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역전의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모든 상황과 모든 삶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주십니다. 저는 십자가는 역설의 십자가요, 역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인생의 역전은 바로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도 역시 우리들에게 역설의 신앙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18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본문도 우리들에게 역설의 신앙을 공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렇게 거듭 우리들에게 역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 믿는 자는 한마디로 세상과 거꾸로 살아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역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거꾸로 살아야만 합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이 거꾸로 되었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거꾸로 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는 거꾸로 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역설, 거꾸로 살아라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역설의 신앙을 강조하셨는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9절입니다. 이 9절의 말씀이 한 절이지만 이 9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진단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본문 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만 더 선포합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따라서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여러분,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이 단지 이 상황에 국한된 이 구절이 아니라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 전체 세상, 이 거대한 세상을 한번 진단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는 역설을 강조하셨는지.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형상. 여러분, 이 본문에서만 이러한 형상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이러한 질서는 존재해요. 세상에 가득한 질서가 이러한 질서입니다. 학교를 가도, 직장을 가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형상은 등장합니다. 나타나요. 이 구절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이 세상이 만든 기준에 따라서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기준은 어느 기준인지는 세상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으로 나눠질 수도 있고,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 의로운 사람과 천한 사람, 이러한 그러한 개념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세상 어디를 가든 간에 상대적으로 좀 우월한 사람이 자신의 기준보다 좀 못 미친 다른 사람들을 좀 무시할 수도 있고, 지배할 수도 있고, 억압할 수도 있고, 이러한 형상이 이 세상에서 어디를 가나 흔하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절을 보면 구절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바리새인은 과연 어떠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이 기준에 의해서 나는 의롭다, 이 기준에 의해서 너는 의롭지 않다, 어떠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그 기준에 의해서 본인이 의롭다라고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 기준은 과연 무엇이냐?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은 저마다 기준을 만들었다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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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새인도 저마다 바리새인이 갖고 있는 그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에 의해서 나는 의롭다. 이 기준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 나름대로의 기준과 질서를 딱 이 세상은 세워놓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세운 기준에 의해서 삶의 방향과 뭐 삶의 목적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됩니다.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기준이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가요. 세 번째는 기준이 만들어졌다면 이제 순위가 매겨져요. 이 사람은 이 기준에 더 합한 자, 이 기준에 더 가까운 자야. 이 사람 이 기준과 좀 더 먼 자야. 이 기준이 만들어지면 상대적으로 높고 낮음, 기준에 가까이 있고 기준에 멀어져 있다. 그러한 개념이 기준에 의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어쨌든 이 구절을 통해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그 기준이 있는 거. 이 기준에 의해서 너는 멸시받아 마땅한 자야. 이 기준에 의해서 나는 너보다 의로운 자야. 어쨌든 그들 이 세상이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기준에 의해서 의롭다, 너는 좀 더 천하다, 이런 질서와 공식과 이런 논리가 세상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과연 어떠한 기준들이 있을까요? 많아요. 대표적으로 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수많은 기준이 있지만 그중 대표적으로 돈이 따라 있습니다. 돈이 의가 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돈이 기준이 되는 세상.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러한 말이 있듯이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있고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없고 돈 없는 사람은 죄가 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어도 돈이 있으면 죄가 없어지고 죄가 없어도 돈이 없으면 죄인이 된다. 그러니까 돈에 의해서 죄의 유무가 결정되는 이러한 세상으로, 이러한 사회로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라는 기준으로 많은 것들이 결정돼요. 높은 자와 낮은 자가 돈의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고, 의인과 죄인이 돈에 의해서 결정되고, 강한 자와 약한 자, 귀한 자와 천한 자가 돈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돈이라는 기준 외에도 많은 기준이 있어요. 학벌, 직장, 능력, 외모, 건강, 달란트, 이러한 많은 기준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이게 율법이죠. 율법에 의해서 나는 의롭다, 너희는 천하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현재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청년들은 무엇을 여러분들의 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나요? 무엇을 나의 의, 무엇을 나의 자랑거리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학벌일 수도 있어요. 직장일 수도 있고, 나의 달란트, 재능, 또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저마다 나의 의가 된, 나의 자랑이 된 기준이 저마다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해요. 바리새인과 세리. 이들도 마찬가지로 이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리새인은 무엇을 기준으로 자신을 의롭다고 합니까? 율법이에요. 지금 말한 것처럼 예수님 당시 경건한 유대인은 보통 하루에 3번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립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엄격하게 본인의 실생활에 적용시켰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의롭다 이렇게 여기며 살아왔던 자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보통 일주일에 2번 금식,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내가 2번, 한 일에 2번씩 금식했다라고 12절에 말씀이 있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는데, 첫날은 뭐냐면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그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 한번 금식하고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내려옵니다. 그게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목요일에 한번 금식하고 이제 율법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온 이 월요일에 또 한번 금식을 지켰어요. 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11조의 종류를 세분합니다. 심지어 야채나 그 잎사귀와 줄기까지 11조를 적용시켰어요. 마태복음 22장, 23장, 23절의 말씀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는지를 대변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화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측면으로만 보면 거의 완벽한 완전한 자로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들의 문제는 율법을 지켰다가 그들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문제는 그것이 그들의 의로 내세워서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멸시했다는데 그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지킨 것이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킨 그것이 본인들의 의가 돼가지고 그게 기준이 돼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정죄하고 이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본문에 등장한 또 다른 사람 세리가 등장해요. 이 세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기준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고대 팔레스타인의 세리는 오늘날 세금을 집행하는 세무청 직원과는 전혀 개념 자체가 달라요. 우리 한번 그 당시 세리에 관한 설명을 써놓은 글이 있는데 우리 함께 1번, 2번 한번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세리들은 가난한 자를 사취하여 부를 노리는 부패하고 권모술수를 부리는 위탁업자들이다. 부자로 불리는 세리들은 이웃들에게 쥐어짤 대로 짜 모은 금액 중 상당 부분을 로마에 바친다. 비록 그가 맡은 지역에서 개인적으로 부과된 책임이 있지만 그가 원하는 대로 돈을 거둘 수 있는 재량권이 있고 그가 받을 이익 이상으로 얼마든지 거둘 수 있었다.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 결탁된 유대인 관리로서 로마 당국을 위해 자기 동족에게서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다. 한편 그들은 자기 동포를 압제하는 외국의 정복자들을 위해 동족에게서 세금을 징수하였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거듭 세금 중 많은 액수의 돈을 중간에서 착복했기 때문에 자기 동족에게 눈엣 가시 같은 매국노의 존재로서 취급당했다. 따라서 그들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에게서 버림받은 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심한 죄의식을 느꼈다. 여러분, 이처럼 세리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대표적인 죄인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있던 자였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대표적인 의인, 반면에 세리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대표적인 죄인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있던 자가 바로 세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는 이처럼 각자 너무나 다른 기준에서 살아갔던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오늘 본문의 비유는 동일한 성전에 올라가서 동일하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오늘 예수님의 비유가 시작이 돼요.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두 사람의 공통 분모는 두 사람 모두 다 예배자였다라는 거예요. 그 이들은 모두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예배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동일한 성전에서 동일한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기도했지만 한 명은 예배에 성공해요. 하지만 한 명은 처절하게 예배의 실패를 맞이해야 했다는 거예요. 과연 이들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바리새인들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 함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선포합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원어로 보면 이 11절과 12절 사이에 나라는 이제 한국 번역본에는 안 나와 있는데 원어로 보면 나라는 그런 주어가 5번이 등장해요. 이 바리새인은 11절, 12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기도할 때 나라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라는 그런 용어를 5번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이 드렸던 기도가 어떻게 보이세요? 성전에 올라가 자랑이라는 자랑을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랑에도 자랑이 있다고 합니다.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지적인 자랑이 있대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아는 것으로 인해서 자랑하는 지적인 자랑. 또 집안 자랑이 있대요. 자신은 매우 특별한 집안과 배경에서 자란 출신이야. 나는 금수저야. 뭐 이러한 배경, 집안적인 자랑이 있다고 하고, 혹은 사회학적인 자랑도 있다고 합니다. 재산이 더 많아, 학벌과 직장이 좋아, 난 화려한 이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게 사회적인 자랑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랑 중에 가장 치명적인 자랑이 있대요. 가장 무서운 자랑이 있다고 합니다. 그 자랑이 뭐냐면
따르겠습니다. 영적인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더 크게 영적인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교회에 더 오래 다니고 더 거룩하다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가장 치명적인 자랑이 바로 영적인 자랑.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자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닌 본인의 의에 취해 있어요.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남들의 죄와 남들의 부족만 보고 있어요. 나만 특별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아. 멸시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반면에 세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본문 13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니소이다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참된 예배자는 과연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가운데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세리의 모습으로 오늘 예배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많은 것들을 기대해야 되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기대해야 될 가장 큰 기대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바리새인은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기준이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율법이 그의 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 평생 동안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돈이라면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어도 괜찮아, 돈이라면 돈만 있으면 자기 종족들에게 너는 나라를 팔아먹은 자야, 죄인이야, 이러한 소리를 들어도 개의치 않아, 그렇게 살아왔던 그 세리였어요. 하지만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 세리는 어떻습니까? 기준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준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기준이 아닌, 세상에 맞는 기준이 아닌 뭐 돈, 학벌, 뭐 외모, 건강, 이런 것들로 높고 낮고, 이런 것들로 뭐 강하고 약하고, 이런 것들로 의롭고, 이런 것들로 천하고, 이런 모든 이런 질서와 이러한 논리가 세상에 가득 차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예배를 통해 무너져야 돼요. 아멘. 누가 의롭고 누가 천합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은 고가야 뭘 기준으로 내가 의롭고 넌 천하다, 뭘 기준으로 본인을 의롭다 하고 남을 비천하다라고 멸시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사람들을 많이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을 보면 성경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에 만든 기준이고, 내가 만든 기준이고, 내가 종로로 타는, 내가 그 기준 아래에서 종로로 타는 그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은 그 기준이 예배를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준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세리는 이 예배를 통해 본인은 지금까지 돈 밑에, 돈이라는 기준 아래에서 평생 종로로 타며 살아왔는데 예수 이름을 만나자마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아멘, 그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멘. 기준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등장한 세리의 비유는 다음 장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한 삭개오의 사건을 예고해주는 사건인 것 같아요. 본문의 비유, 바리새인과 누가복음 19장에도 이 바리새인과 동일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19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러분, 본문의 바리새인과 누가복음 19장 삭개오를 죄인이다라고 평가하는 이 사람, 유대 사람들, 이들은 왜 남의 죄와 남의 부족은 볼 줄 알면서도 왜 본인의 부족, 본인의 죄는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왜 진짜 영적 파산 상태에 놓여있는 자신을 보지 못했어요? 본문의 세리는 본인을 봤고 바리새인들은 본인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어디에 시선을 누구를 바라보고 어디에 나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느냐, 이게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였어요. 바리새인은 예배 가운데서도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도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쳐다봐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이 사람이 기준이에요. 나 저 사람보다 좀 나아.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본인의 행복과 본인의 기쁨을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나아, 내가 더 월등해, 내가 더 뛰어나,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 이런 것들로 본인의 의를 확인하는, 본인의 존재를 발견하는 자가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가, 1대1 시선이 전염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나 자신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11절 12절을 보아도 바리새인이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은 어디에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아요. 이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본인이 한 일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 그 토색하지 않았고, 불의하지 않았고, 가늠하지 않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같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한 일만 예배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업적, 나의 경건, 나의 스펙, 나의 외모 등으로 나를 발견하려 한다면 그것은 다 병든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어떠한 소유, 어떠한 업적, 어떠한 스펙, 어떠한 외모 등으로 나를 발견하려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병든 것인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를 발견하자.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말씀 보니까 멀리 서서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13절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세리는 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을까요? 하늘에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세리는 눈을 들어 감히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는 거예요. 옆에 누가 있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과 절대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헬라말로 힐라스테트인데 이거는 일반적인 뜻으로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원어의 뜻은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구체적인 뜻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번 잘못했는데 하나님 한번 눈 감아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처벌도 다 받겠습니다.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 다 맡긴 후에 그럼에도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한 뜻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을 봐도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평생 남에게 돈을 착취하며 살아왔지만 절대적 기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는 오히려 일상에서는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의 대명사였어요. 하지만 그의 시선을 사람에 두느냐, 나의 소유에 두느냐, 나의 명성에 두느냐, 평판에 두느냐, 그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두느냐, 이 차이로 예배의 결과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저 여러분들은 현재 어느 기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기준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의 시선은, 예배 들으러 나의 시선은 당신께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주변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예배는 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나의 달란트, 나의 뭐 가치와 비전도 발견할 수 있지만 예배는 나를 발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의 아름다움을 확인하러 온 것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나의 아름다움이 아닌,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의를
보기 위해 이 자리에 예배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아름다움, 나의 달란트, 나의 의, 이것을 확인받고 싶어서 온 자리가 아니에요. 당신, 하나님, 당신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당신 행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멘. 하나님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보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나는 과연 지금 상대적인 기준 속에서 서로 비교하며 행복과 불행을 느끼는 우월감과 때로는 열등감을 느끼는 이러한 상대적인 기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와 그 기준 안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저 자신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내 나름대로 세운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야, 내가 세운 나의 기준으로 저 사람을 높다, 저 사람을 나보다 조금 부족하다, 얼마나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여나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영적인 우월감을 가진 채 누군가를 멸시하거나 누군가를 정죄한 적은 없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저는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 바리새인들처럼 끊임없이 예배를 드림에도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멸시하는 그런 모습이 제 안에 있었어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마음, 어떠한 과거에 일어난 어떠한 사건 때문에 누군가를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바리새인이에요. 내가 그보다 더 영적으로 우월하다, 더 뛰어나다, 더 거룩하다, 이게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야.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긍휼도 입지 못했다는 거야. 우리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띄워주시고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 당시 의인은 높은 자였고 죄인은 낮은 자였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세상의 높고 낮음의 원리를 뒤바꾸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높고 낮음의 원리를 뒤바꾸시겠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아멘. 이 세상에 누가 의인이냐, 누가 죄인이냐, 이 세상의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높고 낮음의 이 모든 질서와 원리를 내가 다 뒤바꾸러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 실제로 예수님으로 인해 이 세상은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당신이 기준으로 세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세상의 어떠한 기준으로도 누가 높네, 누가 낮네, 너 더 의롭네, 더 천한, 이러한 평가를 매길 수가 없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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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선 돈이 많은 걸로 자랑할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세상에서는 돈이 많은 걸로 자랑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기준 자체가, 법 자체가 달라요. 돈이 많아도 겸손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가난해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학벌과 직장에 따라 주눅들거나 그것으로 순위를 매길 수가 없어요. 그분의 나라에서는 상대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절대적 기준에 의해서 세워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더 높아지려고 하는, 끊임없이 더 의인이 되려고 하는 본인들이 세운 질서에 의해서 돈이든 학벌이든 어떠한 명예든 어떠한 직장이든 그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든지 끊임없이 높아지고 나보다 기준에 못 미치는 자들을 멸시하고 정죄하고 지배하고 이러한 세상을 완전히 예수님은 뒤엎으시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세상을 끝내시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반주해 주시고, 여러분,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만이야말로 죄 중에 죄요 가장 큰 죄이며 다른 모든 죄악은 교만에 비하면 벼룩에 물린 자국에 불과하다. 교만이야말로 죄 중에 죄요 가장 큰 죄며 다른 모든 죄악은 교만에 비하면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 이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남는 죄가
교만이에요. 다른 모든 죄악은 다 이겨도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는 죄가 교만의 죄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더 편할까요? 세리가 더 편할까요? 내가 죄인이라고 그냥 인정해버리면 우리의 삶이 편해져요. 아멘. 내가 죄인인데 의인처럼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죄인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의인처럼 보이려고 하니까 이 교회가 부담스러워지고 예배가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냥 세리라고 선포하십시오. 아멘. 아멘. 나 죄인이야. 아멘. 아멘. 내가 처음부터 나는 세리야. 나는 의인인 적도 없었고 의인으로 되려고 하지도 않아. 나는 세리야. 나는 죄인이야. 처음부터 내가 죄인으로 시작하고 죄인임을 선포하면 부담이 없어요.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저 자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기도 제목을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는데요. 1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1번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 세상이 만든 기준에 의해 사람들을 평가하고 교만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만든 상대적인 기준에 의해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기준 가운데 나의 죄를 깨닫는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2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그 시선에 갇혀 살아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시선에 늘 고정하며 자유함을 누리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으로 나를 발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늘 나 자신을 비춰가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눈 감고 한번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배 가운데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가진 그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멸시하고 판단하고 평가했다면, 또 내가 세운 기준에 의해서 내가 종노릇하며 스스로 열등감을 느끼며 그렇게 무너졌다면 하나님, 지난날의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이제 세상에 만든 기준, 내가 스스로 만든 기준이 아닌, 상대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갈 지어다.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선에 갇혀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에 고정하며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으로 나를 발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소서. 발견하게 하소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소서. 발견하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먼저 들고 우리 기도 제목 1번 2번 선포하면서 주님의 절대적인 관계, 주님의 절대적인 기준 가운데 나를 소개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먼저 들고 우리 주여 삼정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주여. 하나님, 내 안에 어떠한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안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만든, 세상에 만든 그 수많은 기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구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서 여전히 내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논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세상에 만든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기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닌 예수님의 절대적인 기준 가운데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할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어떠한 교만함, 어떠한 하나님 우월감, 이 모든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영적인 교만함을 예수의 피로 십자가에 못 박겠나이다. 아멘. 주여, 나에게 겸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교만한 죄악은 예수의 이름으로 파괴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할 때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 서로 우월감에 서로 정죄감에 가득 찬 청년부가 아니라 서로 겸손함으로 하나 되는 청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주여 삼천하시고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영적인 우월감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괴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모든 영적인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맞는 기준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했던 우리 모든 죄악들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거꾸로 내 세상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원리, 영전의 논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맞는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맞는 기준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논리를 볼 때 하나님 믿는 우리는 역설이고 파라독스고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모순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련하다, 모순되었다 말해도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예수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무엇으로 사람을 멸시했고 무엇으로 우월감을 누렸습니까? 세상에 만든 기준이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절대적 기준 안에 우리가 겸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을 향하는 것이 아닌 세리처럼 오직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적인 교만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